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대학장이신 마이클 그린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책에 보면 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곧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믿음을 갖고 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때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성령의 존재를 진짜 믿기보다는 믿는 채만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령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하기 전에는 성령님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성령의 실제를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를 가보기 전에는 저에게 이스라엘 그 땅 성지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경험하고 나서는 성지는 제 인생에 살아있는 실제 세계로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의 역사적인 현장인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우리가 거쳐간 순서는 먼저 유대 광야, 그 다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여리고성,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서쪽에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펼쳐진 사론 평야들을 거쳐갔습니다. 지금은 제 서재실에 앉아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면 지난날 방문했던 그 성지의 장면, 그 햇빛, 그 바람, 그 느낌이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땡볕이 내려쬐는 유대 광야, 시원한 야자수 나무 그늘 아래 그늘이 많았던 여리고성,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던 석양의 갈릴리 호수, 계곡에서 시원한 물이 풍부하게 쏟아졌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지중해 해변을 따라 펼쳐졌던 샤론 평야와 그 곳에 피었던 꽃들이 느껴집니다. 그 해변길을 따라서 샤론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근데 아론 아네모네라는 꽃들이 거기 피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사론의 꽃이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에 살아있는 분으로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김명종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학교에서 아주 탁월한 학자로서 인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주로 이렇게 성경에 뼈대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데 저분이 성령님을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학문적으로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저쪽 미드림 마을에 와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할 시간, 강의를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성령론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그 성령론의 주제 그 강의를 마칠 즈음에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보다 신학자로서 성경을 잘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조용히, 이 성령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는데 성령님 계시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자 그 삶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방언을 하게 됐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절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저도 원래 전통신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성령 체험에 대한 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런 쪽에 뜨거웠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자연적인 힘이 제 삶을 사로잡는 그런 순간을 보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특별한 현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 들어오시고 실체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되게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그게 자기의가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준행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먼저 기독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에 하시는 일은 각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연약한 인간을 위해 여러 가지 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고백이 분명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의 가장 핵심을 압축해서 매일 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한 건데요, 여기에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그런 인격자로서 각각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서로 충돌하지 않으시고 뜻을 하나로 이루시며 서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안에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성령의 내재와 사역이라고 합니다. 내재와 사역.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성령님은 이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죽으시고 위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분은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달라붙은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역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게 안 돼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을 때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내면에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밤에 휘황찬란한 불빛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그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안에는 연결선이 끊어져 있어요. 연결선이 없어요. 그럼 저 밖에 있는 큰 전기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좀 배터리를 사가지고 겨우 그 배터리 분량 안에서만 돌리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게 해주는 연결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모르면 그렇지 않은 내 삶을 살 때 이게 어떤 허걱거릴 수밖에 없고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데도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바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혹 성령님을 에너지나 기운,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기체적인 특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 생기, 에너지와 같은 그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동화산에 산책을 하고 또 어디 가까운 곳에 산책을 혼자 길을 갈 때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생기처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나와 하나인 것처럼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숨결, 생기라고 말하잖아요. 숨을 마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동성을 말할 때는 우리는 성령을 생기,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한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지칭할 때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써서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의 전도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너는 광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는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찾아왔던 고넬료가 보낸 손님들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그들을 만나라 하시는 음성으로 그를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느 길로든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소유하실 수 있지만 사랑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나라고 하는 의식, 자의식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의식은 내 몸과 내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내가 내 육체와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나의 전체를 통합하고 주관해가는 존재입니다. 이 나가 있어요. 나.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존재의 중심,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느 날 무심코 나 혼자 외로움이나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외로워하고 있는 나, 힘들어하고 있는 나, 그 나가 있고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내가 정말 외로운 순간이고 또 내가 너무 인생에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서 삶이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내가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울고 있는데 불현듯 그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울고 있는 나, 슬픔 가운데 나, 절망 중에 있는 그 나, 그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영혼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의 힘으로만 살아가기는 어렵죠. 여러분,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나의 모습을 보고 참 인생이 저렇게 고달프구나, 힘들구나 함께 낭망하고 있죠. 다른 데서 어떤 힘이 오지 못하니까 낭망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중심, 영혼에 힘과 격려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숨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서울 양평동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때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였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경기도 양평에 있는 그 양수리 수양까지 막 이렇게 차 타고 겨우겨우 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이미 집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막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뜨겁게. 저도
그냥 덩달아서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무슨 그 환상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보였는데, 어떤 큰 이렇게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이렇게 쪽문들이, 동문, 서문 이렇게 문들이, 쪽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쪽문 그쪽에서 어떤 누더기를 입은 한 아이가 이렇게 거지가 이렇게 뭐 동전 한 집 줍시오 하는 그 통을 들고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확 가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보이는데 그게 나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 세미나 집회 과정 속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기도 하지만 때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갈되어 있는 영혼, 또 울고 있는 영혼, 내 안에 깨어진 그런 상한 마음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은혜가 부어질 때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령님은 내 존재의 중심, 영혼에 힘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곧 성도인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몸속을 술로 충만히 채운 것이죠.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빨갛게 되고 몸이 풀려서 비틀거려 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몸을 무엇으로 충만히 채우는가가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뭘 채우고 있어요. 어떤 이는 그 몸속에 욕심, 탐심으로 충만히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허영과 교만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이는 권세욕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이는 시기와 미움으로 충만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욕정으로 충만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이렇게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욕정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추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히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쭉 말씀 보면, 여기 쭉 말씀 내용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서로 기쁨으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에베소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가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궁극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풍랑과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은 점점점 작아지고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로굴로라는 폭풍 속에서 바울은 그 풍랑보다도, 비록 그 풍랑도 크고 위험하지만 그 풍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배와 자신을 보호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떠는 선원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말했던 거예요.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그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소망의 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많이 받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너무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가치, 건강, 직장, 또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하심, 포도나무에 연결된 특별한 가지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손길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걸 깨닫게 되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를 완전히 붙드시고 기도를 이끄셔서 시간이 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깊이 탄식하면서 힘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기계적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돼요.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 그 마음의 소원이 사라져 버립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꿈, 새로운 소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환상과 꿈은 마치 소원과 같아요. 인생이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지. 이런 인생이었는데 아니야. 인생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야 나는 이런 소원과 이런 꿈을 안고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이 그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던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또한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정상적으로 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가족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이 잘 돼 가십니까? 기도 생활에 즐겁고 풍성하십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그 사람도 사랑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활력과 기쁨이 넘치십니까?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에 내 소망과 내 능력의 비밀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꿈을 이뤄가는 시대이지만 내 안에 새로운 꿈과 소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나의 신앙생활을 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너는 경험하라.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광맥이 열려야 한다는 그런 소원을 성령께서 마음에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먼 산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앞에 보채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복음의 광맥을 발견해라. 그러면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세 번째는 너의 좁은 마음을 넓혀서 한국교회를 품어라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랬지만 저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는 왜 그 정도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성령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소원을 제 안에 일으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가을을 맞아 1일 성전 기도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꼭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풍성한데 나의 삶의 모습은 가난하고 메마른 삶의 영역 속에 처해 있지 않는가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든지 내 자녀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온 가족 구원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성전기도 대행진 기간에 정말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대로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라는 주제로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약한 시대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상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적인 갈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고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누구든지 내게 나와서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모든 좋은 유익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